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종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을 만들어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보단 자의 아비에서가 그의 오월이야 태워 그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분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한 길상 의복을 제사장 아론의 성의의 그의 아들들의 옷과 다같이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가 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대외적으로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줌으로 예배드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종교 행사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랑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했던 모든 모습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예술을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물건도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방의 단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떤 가방인가 한번 보실까요? 좀 작은 글씨이긴 한데 빨간 글씨가 가격입니다. 얼마짜리 가격을 적힌지 혹시 보십니까? 카메라 장비를 보호하는 가방입니다. 90만원대부터 30만원, 40만원, 160만원, 80만원 가격이 아주 사악하죠? 여러분, 가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걸 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 고가의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 등 여러 장비를 보호하기 목적으로 그리고 쉽게 운반할 목적으로 이 카메라 가방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 공항에서 끌 수 있는 캐리어식의 롤링, 바퀴가 달리는 가방, 손잡이가 있는 가방, 또 충격으로부터 또 비가 왔을 때 방수가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등산 가방 같은 이 배낭밖에 안 되는 이 가방들이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 자체가 중요할까요? 가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 물건이 깨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방에는 여러 가지 완충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담고 있는 가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어쩌면 겉모습은 화려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바로 유다지파의 부살렛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 부살렛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아주 지식과 지혜가 총명하여서 여러 가지 금속, 보석을 재련하고 단련하여서 이걸 깎아 만들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살렛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이제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성물을 만들고 이걸 보수하고 이런 일에 이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규빗을 보통 50cm로 하는데 고대 사람들의 체중으로 봤을 때, 신장으로 봤을 때는 보통 1규빗, 손끝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지금은 50 정도 되지만 고대 사람은 지금의 현대 사람보다 신장이나 또 여러 가지 체중이 작았기 때문에 보통 45cm로 얘기를 합니다. 길이 50m, 너비 25m, 이 어마어마한 크기에 쉽게 말하면 이동이 가능한 텐트 형식으로 만든 게 바로 오늘로 따지면 이동이 가능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의복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자, 이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천으로 텐트처럼 싸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안에다가 칸을 막아서 예배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고 또 금을 얇게 펴서 금박을 입혀서 하나님께 쓰일 성막 그리고 성물에 다 쌓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는 잘 정련된, 잘 세공된 12지파를 상징하는 각각의 보석을 담아놨고 또 제사장 옷에는 머리와부터 발끝까지 구슬 여기 보면 방울도 달려있고 아주 정교하게 이 하나님께 성막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요. 나도 약간의 기술과 재능이 있으니까 나도 이것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장인 두 사람을 불러서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막이란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최고의 장인들에 의해서 이들이 손수 만든 이들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은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던 곳입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는 하나님에게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유다지파의 부살렛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이들에게는 충만한 손재주,
지식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성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그의 삶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내 일에 불성실한 사람,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되지 뭐. 여러분, 왜 우리가 작고 허름한 식당을 왜 찾아갈까요? 겉모습은 작고 허름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태도와 그의 특별한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고 허름한 식당이라 해도 맛이 있다면, 풍부하고 좋은 식자재를 썼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차를 끌고 걸어서라도 그 맛집을 찾아갑니다. 평상시에 성실한 삶이, 평상시에 그의 노력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의중에 뜨중에 아무나 쓰시지 않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실하게 무엇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노력한 결과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잠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키가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m가 돼도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3m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장, 이 정도가 지금 290cm 정도 되거든요. 이 천정을 넘을 정도의 큰 거인이 갑옷을 입고 창 들고 싸우자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겁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다윗은 평상시에 자기가 주로 썼던 양치기 하면서 사자나 이리를 내쫓기 위해서 그가 평상시 물매를 가지고 돌을 달아서 양을 잡아먹는 짐승을 내쫓기 위해서 그가 평상시 훈련했던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보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이 바보여서 어린 소년에게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줬을까요? 우리는 자꾸 소년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키가 작고 여리여리한 그런 애로 보는데요. 다윗도 사울 왕 못지않게 어느 정도 장성했기 때문에 사울이 판단했을 때 내 갑옷을 입을 수 있으려나 갑옷을 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갑옷이 거추장스럽고 움직이는데 불편해서 갑옷을 벗어버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것은 자기가 평상시 양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했던 물매와 돌 이것만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물매란 것은 단순히 야생동물을 내쫓기 위한 게 아니라 수메르 문화나 고대 벽화나 문서에 보면은 군인들이 적을 죽이기 위해서 활 대신에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군인이 썼던 무기가 바로 이 물매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물매를 돌리면서 정확하게 양을 잡아가는 사자나 이리, 승냥이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준비했을까. 목동이었던 다윗은 평상시에 자기의 삶 가운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하게 훈련하고 준비했던 이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던지는 이 물매를 통해서 던지는 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다윗이 물매 연습을 소홀히 하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란 것은 자기 분야에 자기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직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뽑으려고 하나요? 그냥 공부 좀 못했어도 아이디어 많고 리더십 좋은 사람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왜 꼭 첫 번째 순위로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수행 능력이 있는 걸 왜 테스트할까요? 왜? 여러분, 그것은 공부를 해야 할 학생 시절에 성실했나 불성실했나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판단 기준이 성적이에요. 성적이 행복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때 내가 얼만큼 성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준이 성적이라는 거예요. 너의 학창시절에 남들처럼 술 마시고 놀고 어울리고 싶은 그때를 네가 잘 인내하면서 얼만큼 네 신분에 맞게 성실하게 공부해 왔나를, 여러분, 사람은 제일 먼저 그걸 먼저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살렘과 올리압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이 성실함으로 그의 삶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둘을 부르십니다. 결국 자기 일에 있어서 반복과 노력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 남들 10시간 공부할 때 1시간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는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나 게임하고 놀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싶은 그 시간과 그때를 인내하고 참고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을 먼저 다 하면서 그의 삶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반복과 노력,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을 위해 선택하시냐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요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있어요. 왜 맨날 나만 고생하면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지? 왜 나만 고생스럽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나도 말고 다른 사람도 일을 할 때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실함으로 삶이 준비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합니다. 자기가 받아 누릴 유익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 의미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규모가 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른 이방 신을 섬겼던 여러 이방 신전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작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규모를 좀 더 크게 만들지 규모는 작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왜 최고의 것으로 뭔가 좀 잘 맞지 않지 않나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데 다른 잡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신전처럼 더 크고 높고 호화롭게 만들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막, 텐트로 만드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다 금박을 싸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을까? 자, 앞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규모가 작아 보이나요? 커 보이나요? 이건 이스라엘 텔 단에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50m 이상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뭔가 네모 반듯한 돌들을 쌓아서 여기 물두멍도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가 번제단입니다. 계단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번제지고 여기가 신을 만나는 계단 언덕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는 정으로 돌을 네모 반듯하게 쪼아서 만들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단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텔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가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단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자, 이에 반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단의 모습을 볼게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입니다. 규모가 어때요? 아주 볼품없죠? 아마 2m가 채 안 되는 그 정도 크기예요. 보시면 정으로 쪄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있는 돌 그대로 쌓았나요? 네, 있는 돌 그대로 쌓아서 여기서 번제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단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전처럼 정으로 쪄서 네모 반듯하게 돌을 만들면 더 크고 높게 제단을 쌓아 올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하셨을까요? 명색이 하나님인데 이방 잡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왜 자신의 신전을 지을 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나 모양에 인간의 생각을 해 인간의 만들어 놓은 곳에 잡아두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누구나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마음의 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작은 규모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왜 꼭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완성시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그냥 본인이 직접 바위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 쌓으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왜 사람을 통해서 이 성막이 완성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의 시간이 들어가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이 들어가면 돈을 요구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쳤으니까 돈 내라.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내가 일을 해준 시간만큼, 내가 요구한 것만큼, 준 것만큼 세상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내 시간을 낭비해놓고 내가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은 반대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란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움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논문도 있고 논평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읽었던 한 글을 보면 한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점점 세상을 향하여 신앙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모습에 한탄하면서 글을 쓴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러나 사람들 이목을 보면서 자기 직분 때문에 맡겨진 일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수많은 분들이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에 집착해서 교회에서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감사함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이 있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영적인 출혈을 해요.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건 없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삶이 점점 피폐해져요. 신앙인이 아니라 점점 종교인으로 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마당 뜰만 밟고 가는지. 우리는 볼품없고 작은 성막이지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될까요? 왜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지어진 건물 교회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군가의 모두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이 헌신 가운데는 반드시 감사함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서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과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냥 금속 잘 다듬고 보석 잘 재련해서 조각을 잘 하고 의복을 잘 만들고 실뜨기를 잘 해가지고 이게 신앙과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 가운데 노하우가 추출될 정도로 성실한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종교 행사 드리기 위해서 온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나 예배 있는 날 와서 이곳에 앉아 거룩하게 착하게 성스럽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요? 내 가정에서 사소한 나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삶 가운데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예배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나와 내 와이프 앞에서 내 행동이, 나의 말투가, 나의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귀한 예배의 자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바보 같았습니다. 뭐가 바보 같았냐면 저는 제 거 챙길 줄 몰랐어요. 제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무슨 얘기 하냐면 쟤는 맨날 남의 거 퍼주느라고 자기 걸 못 챙겨. 그 정도 저는 바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누굴 보고 그걸 배웠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제 아버지가 그러셨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주변 사람 힘들다면 맨날 도와주고 자기가 챙겨야 할 것도 나눠주고 이런 모습을 제가 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정말 제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내 걸 남에게 주더라도 그게 아깝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마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이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라함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초라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집트는 다른 모든 나라보다 폐쇄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왕권이 바뀌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나라, 개방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다른 이민족이 침입하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자기네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안에서 왕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폐쇄적인 지형 안에 있는 이 이집트는 세계에서 내세, 죽음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신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확고하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집트예요. 이 이집트에서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신을 섬기는 데 필요했던 성전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봐왔을 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봤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태양의 아들 파라오의 무덤을 보십시오. 여러분 피라미드에 신기한 것들은 물론 많이 있지만 피라미드에 쌓이는 그 돌들 있죠. 돌 하나가 3톤에서 20톤에 가거든요. 그 돌들이 모두 다 이집트에서 나온 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다 어딘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수입해 왔고 그리고
오벨리스크라는 걸 보면은 오벨리스크 사면이 뭐냐면 바로 피라미드 제조 방법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봐왔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뭘로 만드냐면 볼품없는 조각목이에요. 이렇게 크고 두꺼운 백향목은 나중 얘기고 광야에서 만들 수 있는 이 조각목 이게 뭐냐면 가시나무라고 얘기해요. 떨기나무 있죠. 떨기나무가 원어로 보면은 개나리과 가시나무예요. 뭐 어떤 사람은 아카시아, 가시가 있다 해서 원어 성경에는 가시란 말이 있어서 아카시아 나무 되게 얘기하는데 원민을 말하면 아카시아는 아니고 그냥 가시가 나 있는 개나리과 관목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어요. 볼품 있겠나요? 전혀 볼품 없겠죠. 두꺼운 나무를 팍 잘라가지고 판으로 해야지 이쁠 텐데 이걸 이만한 작은 두께의 조각목.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얘기해요. 이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듭니다. 얼마나 볼품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살구나무 꽃이라고 말했는데 살구나무가 아니고 원어로 보면 아몬드꽃. 우리 메노라 촛대 기억나시죠? 메노라 촛대는 우기가 끝날 무렵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모리아나라는 작은 고대 식물을 본떠 만들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아몬드 꽃이래요. 그리고 가장 빨리 져버리는 꽃이 이 아몬드 꽃입니다. 이걸 형상화해서 메노라 촛대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볼품없고 가장 초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기둥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장 힘든 금을 얇게 두드려서 금박을 만들어서 이걸 씌워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성물로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라는 사람 한 명을 봤을 때 참 볼품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저라는 사람, 차상원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제가 받는 연봉으로 저를 가치를 평가하지. 제가 한 달에 받는 저의 수입을 가지고 저의 가치를 평가하지. 어떻게 보면 참 별 볼일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볼품 없는 것들을 그 당시 가장 귀했던 금과 은으로 싸서 하나님의 성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저의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분이 오셨을 때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훈련해있고 수없이 던져왔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잘 훈련되고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찬양단으로 항상 활동할 때 시편 말씀에 보면 공교한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공교하다는 뜻을 제가 원어 성경 그리고 영어로 찾아보니까 very skillful 무슨 말이에요? 매우 skillful 충만한 기술이 아주 충만한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찬양단을 뽑을 때 항상 뭐가 고심되냐면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의 영성을 훈련시킬 것인지 아니면 실력은 없지만 그의 마음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킬지 항상 리더 입장에서 이게 늘 고민스럽고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실력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악기나 또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놓게 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고백할 준비는 잘 되어 있는 친구인데 악기 실력이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예배자로 세울 것인가 늘 고민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very skillful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실력이 충만한 기술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실력 없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찬양자가 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실함과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저도 일하면서 계속 공부합니다. 다른 목사님의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는지, 또 저희 모임 같은 데서 다른 목사님들이 또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출애굽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설교의 내용 가지고 이게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더욱 심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계속해서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고 좋은 식자재를 쓰는 식당들요, 가보면 지금도 줄을 서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앞에 런던 베이글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영하 7도가 되는 아주 추운 아침에도 젊은 사람들이 20명, 30명씩 계속 승원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거기는 스프가 맛있대요. 그리고 주문을 해놓으면은 즉석에서 빵을 반죽해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서 바로 내어줘요.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한 노력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코로나 별로 상관없이 돈을 벌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막,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의사도 있고요, 법조인들, 판사, 변호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자동차 엔지니어도 있고, 미용사도 있고,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제가 서울의 대형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 후배에게 들어보니까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어요. 교회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로펌 대표예요. 자기 직원 2명 불러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그 집사님의 법적인 문제 한 번에 해결됐대요. 만약 이분이 세상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은 줄 아세요? 상담비가 500이래요. 상담하고 500을 받고 만약에 직접 그 사건에 들어가면 1000단위의 돈이 들어간대요. 해결돼요. 그냥 교회 안에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증상이 안 좋아요. 예, 의료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진단해보고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 가세요. 뇌출혈 직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처럼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가 평상시 잘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요구했다면, 자기가 명예가 올라가길 원했다면 아마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취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다 드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사명감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 사람의 지식과 스킬, 단순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인도하는 곳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당에서 봉사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을 다해서 앞에서 노래하고, 누군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 난로를 틀어놨습니다. 눈에는 확 보이지 않지만 기름이 없어지면서 불로 타면서
따뜻해지고 기름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만큼 그 시간만큼 저의 삶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소모일까요? 물론 우리는 돈이란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을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이라는 곳에서 또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나 그렇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물질을 얻기 위해서만, 편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내 삶을 소모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소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무단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내가 사진 잘 찍는 이 기술이, 내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요리를 잘하거나 만들기를 잘하는 이 기술들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고 몸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과 기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만들게 됩니다. 오남기는 저도 저의 삶이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노하우와 실력들이 조금씩 쌓아가며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소모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술과 노하우가 교회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